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 오늘 창세기 마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으시느라고 한 주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46장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기근 때문에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온 집안을 애굽으로 초청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기 전에 제사 예배죠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는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아, 이거 내려가는 건 맞구나. 그리고 요셉이 지금 아버지를 초청했지만 야곱 안에 아들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때 하나님 자신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죠? 이삭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야곱에게 유난히 이걸 많이 말씀하세요. 27장 그 다음에 31장 32장에서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주관해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주관했는지 알지? 그거를 야곱에게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눈을 아들이 감겨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출애굽할 것을 좀 미리 알려주시는 거고요.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후에? 제사 후에, 예배 후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8절 이후에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명단이죠.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간수가 보니까 66명인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70명이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요셉은 벌써 이미 애굽에 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아직 포함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야곱 포함하니까 진짜 70명이죠. 그래서 이 70명이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어찌 보면 약속은 해주셨지만 너무 적은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70명으로 시작된 적은 숫자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되는 그 70이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고 또 뭔가 너무 부족하면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만 오병이어도 그랬죠. 하나님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걸 어떻게 번창하게 하시는지가 하나님 안에 있죠. 저와 여러분도 난 너무 없다, 가진 게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적고 작은 건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걸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일이 잘 될 것 같고 또 환경과 조건이 나쁘면 안 될 것 같은 우리가 미리 생각해 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그들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는데 유다는 베냐민을 구하는데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 요셉을 유다가 그 요셉을 파는데 굉장히 주도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유다가 됐음을 보고 있습니다. 변한 거죠. 야곱이 요셉을 만날 장소로 지정한 곳은 바로가 말한 좋은 땅이 아니라 요셉이 제안한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애굽 문화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땅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그 애굽의 문화를 적게 받는 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간이 될 이 70명에게 뭔가 구별된 자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해서 가나안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해서 가나안 족속과 섞일 위험에서 그래도 가장 적은 곳으로 그 가나안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난 곳에 그렇게 고센 땅으로 인도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죠. 성도죠. 그렇다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건 세상의 소리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한번 나는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세상 밖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가치관에 영향을 받느냐가 사실 너무 중요하죠. 또 여러분이 뭘 부러워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물질이 풍부하고 뭔가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부러워하면 우리는 그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아무리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지금 죽어도 조카다로 야곱은 말한다. 야곱이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으니 지금 죽어도 됐다.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이때 수레를 갖추고 요셉이 내려온 이유는 그 위엄이죠. 그 총리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고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 만남의 의미와 중요성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요셉의 두 번째 꿈이죠. 형들과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이런 모습들이요. 그래서 그때 그 꿈이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아마 요셉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결국 어떤 고난이 있었고 어떤 슬픔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야만은 결국에는 승리와 기쁨을 얻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주된 관심사는 이제 가족들이 다 왔으니까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잘 지내게 되는 게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에게 이제 보고도 하고 부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애굽 땅의 문화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는 농경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거니까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경계심을 주거나 그렇게 겹쳐서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히 애굽 정치에 왜냐하면 아들이 총리니까 그렇게 애굽 정치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 목축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의 일을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47장입니다. 47장은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이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형들이 바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아버지를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이때 야곱이 바로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보자마자 바로를 축복해요. 그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좀 뭔가 당당함, 또 아들의 당당함도 있었는지 그런 표현은 없지만 바로를 축복하게 되는데 만나자마자도 하고 또 헤어질 때도 축복을 했다는 표현을 굳이 성경에서 2번씩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해주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지금 나이가 적거든요. 이때 중요한 표현이 내 나그네 길이래요. 인생은 뭐 그런 가요도 있었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맞죠? 왜냐하면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안식처로 가야 되는 거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잠시 머무르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내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온대로 돌아갈 자들이죠.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면 좀 다르게 살겠죠. 그때 험악한 세월에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험악한 세월을 왜 살았을까요? 집착 때문이었죠. 욕심과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재산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또는 장자권에 대한 집착, 또 아내, 나이를 얻으려는 집착, 이런 것들이 결국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곱이 힘을 뺐고 또 야곱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게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다. 지난주 했던 것처럼 그 말 속에서 내 집착이나 내 의지나 이 수고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야곱이죠. 요셉은 이제 바로가 이제 명한 대로 자기 가족들이 거주할 곳을 고센 땅이 아니라 라암셋을 주게 됩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라암셋이 고센의 다른 명칭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때 표현이 뭐냐면 고센 땅에서 살게 했다, 라암셋에서 살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소유로 주었대요. 결국 뭐예요? 좀 살다 떠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소유로 삼게 했다. 어디를? 라암셋을. 그러니까 잠시 거주했다가 떠날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상속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47장에서는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 14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제가 이걸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이 읽은 이유는 기근이 너무 심해졌다는 얘기는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7년 기근에 7년 풍년이었죠. 지금 7년 풍년은 벌써 앞에서 지났고 진짜 그때 그 꿈대로 이제는 먹을 게 너무 심해서 사방에 먹을 게 없대요. 애굽 땅에도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다 이제 팔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땅도 다 넘겨주고 먹을 걸로 하는데 이 먹을 거는 비축해 놨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의 뛰어난 행정력과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 뭐 이방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다 지금 요셉이 이 돈을 받고 이제 곡식을 주거나 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에게 줬대요?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대요. 결국 바로에게 다 줬습니다. 요셉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요셉의 어떤 충성심 또는 정직성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렇게 바로의 집으로 다 가져갔다라는 거 한 줄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식 살 돈까지 다 떨어진 백성들이 이제 토지를 내놓고 이제 하는데 이 요셉이 굉장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땅을 다 이제 받았잖아요. 그리고 곡식을 줬으니까 이 땅이 다 누구게 됐어요? 나라 거가 된 거예요.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바로 땅이 됐으니까 다시 이제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뭐냐면 농사를 니네가 지어라. 그래서 5분의 1만 바로에게 주고 5분의 4를 너네가 가져라. 근데 그 당시 이 토지법은 거의 5대5 아니면 6대4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지금 주면서 다시 땅을 빌려주는 거죠. 나라에서 빌려주는 것처럼 해서 바로에게 5분의 1을 갖다 바치게 하는 엄청난 지혜로운 정책을 하게 됩니다. 놀랍죠. 근데 이런 와중에 기근이 이렇게 심한 와중에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많이 듣던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렇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조상 때부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생육하고 번성했다. 하나님의 기근이 어떻든 저떻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거주한 지 한 17년이 지났을 때 야곱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다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나 애굽에 묻지 않는다고 약속해줘. 내가 너한테 은혜를 받았잖아. 지금 여기 와서 살게 됐지. 기근인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됐고 또 네가 내 임종을 볼 거 아니니 아까 약속했었죠. 눈을 감긴다는 그 표현이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래서 나 여기다 묻으면 안 돼. 나 다시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줘야 돼. 거기다 묻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매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때 조상의 묘지는 가나안이죠.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래서 야곱이 지금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백성이 이 애굽에 있지 않고 결국 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을 지금 예견한다는 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암시지요. 결국은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브엘세바에서 아까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랑 함께 가겠다. 그 땅을 주겠다. 그다음에 너 그렇게 네 눈을 감기겠다. 아까 읽어드렸죠. 그 4절, 46장 4절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장사 그렇게 해달라고 유언을 하는데 어느 아들이 그렇게 안 지키겠어요. 그래서 자기 유고를 고향 땅은 여기서 어디죠?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구나. 애굽을 떠날 것이구나 라는 어떤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남아있다는 그런 진행형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야곱이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야곱이 고센 땅에서 노후를 요셉 덕분에 편안하게 보냈지만 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내 심령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더라도 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그래야 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쫓지 않고 야곱처럼 나 글로 데려다 달라 얘기하는 것처럼 나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48장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기 두 아들이죠.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야곱은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죠. 그때 축복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 그래서 야곱이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거를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12지파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10명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합쳐서 12지파가 되죠. 결국 요셉의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결국 이 12지파가 훗날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초가 되죠. 야곱은 그렇게 하고서는 뜬금없이 갑자기 라헬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때는 라헬의 그 죽음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얼마나 그가 슬펐는지를 조금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라헬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때 이스라엘은 당연히 야곱이겠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다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얘네들 누구니? 이렇게 물었을까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물었었어요. 자기랑 그 형 에서를 놓고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었던 27장에 있거든요. 그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들 축복할 테니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워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하기 전에 입 맞추고 나서 축복하는데 이 오른손 그러니까 큰 아들을 오른쪽에, 왜 오른손은 항상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오른손이 가도록 이렇게 뒀는데 야곱이 이렇게 어긋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손이 조금 어긋났는데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고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그래서 결국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가게 하죠. 그때 므낫세가 억울해하고 이런 표현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때 형은 어땠죠? 에서는 이렇게 야곱하고 에서가 바뀌었을 때 에서는 굉장히 원망하고 막 그랬죠. 죽여버린다 그러고 야곱을. 근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특히 므낫세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대로 받는 모습을 조금 보게 돼요.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이, 그러니까 결국 이 손주 둘을 축복한 건 뭐예요? 요셉에 대해서 축복한 거죠. 그 표현을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분명히 요셉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건 결국 요셉을 축복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에서도
야곱에게 선포된 축복을 돌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손이 바뀐 것도 야곱이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축복의 이제 그 징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되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그 쭉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을 그 축복을 즐거워해야 됨을 저는 좀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고 나는 왜 이렇게 축복하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므낫세는 당연히 받아 마땅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금그릇, 누구는 은그릇, 누구는 나무그릇, 그쵸?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이 다 중요한 거죠.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49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졌죠. 이제 야곱이 많이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성숙해졌죠. 그래서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제 자기 아들들, 이제 손주 2명 축복했고 이제 축복하는데 저는 49장이 굉장히 성경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10아들을 축복하는데요. 다 뭘로 축복을 하냐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는 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들이 살아온 삶을 알잖아요. 그걸 보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근데 이때 특별히 분량은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태도와 행동들이 축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유다와 그 다음에 요셉을 유난히 축복을 많이 하는데요. 르실의 유잖아요. 유다에 의해서 결국 이 가문이 이어지고 유다 자손에서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르실의 이 세 아들을 르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가 왜 축복을 못 받고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읽어보시면 이 르벤은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는 어떤 말도 없었어요, 야곱이. 그런데 지금 축복할 때 그걸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침상을 더럽혔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여러분 세겜 사건 아시죠?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세겜 족속을 멸절했고 피바람이 났잖아요. 그때 그 행동, 그 분노, 그 들끓음의 그 분노에 대해서 결국은 축복이 없고요.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붙여서요. 각각도 안 해줘요. 둘을 합쳐서 그렇게 그 세겜 사건으로 축복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아들을 쭉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면요. 그 엄청 달라요. 뭘로? 살아온 행동과 삶과 선택에 따라서 축복이 달라집니다.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나가지 않고 저주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도 읽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먼저 읽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야곱의 그 유언대로 르우벤 지파는 사사시대에 쇠퇴하게 되고요. 드보라는 또 승리의 노래 하잖아요. 거기에서 르우벤 지파를 비난하게 되고 모세는 신명기 33장 6절에서 르우벤 지파를 이미 사라져가는 지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결국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해서 이제 출애굽이죠. 도착해서 민족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사나 왕이나 예언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이 축복이 엄청난 걸 제가 쭉 뒤에 우리 이야기를 아니까. 근데 이때 이 축복을 받을 때 이 창세기 49장에서 이 아들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쭉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축복대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자녀들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우리가 축복을 막 입으로 많이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의 삶,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도 아마 우리의 삶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행동대로, 선택대로, 삶대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저는 이걸 읽으면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할 때요, 시므온 지파는 아예 빠져 있어요. 또 신명기 33장이 이제 모세의 축복장인데 거기에서 아예 시므온 지파는 빠져 있고요. 쭉 이제 여호수아쯤 가보면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이것도 또 축복대로입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강간당하고 뭐 이래서 그랬지만 억울한 일을 우리가 갚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지 않아도 내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뒤집으면 또 그렇게 칼부림 나고 내가 보복하고 해도 그건 하나님 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은혜 같습니다. 8절 9절이요. 이제 유다의 축복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엄청나요. 너무너무 잘 축복해줘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결국 유다 지파에 의해서 쭉 이어져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또 유다는 사자새끼 로다 내 아들아 쭉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와 규가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뭐예요? 그 권위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지파별로 축복하게 되고요. 22절 23절 보면 요셉의 축복 또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담장을 넘는 축복 있죠. 그렇게 축복하게 되고 유언을 마무리합니다. 50장입니다. 49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야곱이 죽게 돼요. 자, 창세기 50장은 야곱이 죽었으니까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요셉이 죽게 되는 이야기로 창세기는 막을 내리죠. 야곱의 시신철이죠. 그것과 그 다음에 이 바로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도 70일간이나 지금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아들 요셉 때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성대한 장례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요셉은 바로에게 부탁해서 가나안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가서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오고, 막벨라 굴 거기에 이제 야곱을 장사시키게 됩니다. 이 얘기는 야곱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 있죠. 거기에서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그랬던 조상의 그 묻혀 있는 곳으로 가서 묻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랬더니 형들이 엄청 겁나겠죠. 그때 아버지 지금 계셨으니까 안 그랬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얘네들 얘가 우리들한테 원수 갚으면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형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이미 다 용서한 것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을 하죠. 19절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형들은 나를 그렇게 팔았잖아요. 그게 도리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 됐고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들. 이런 표현. 창세기 50장 20절. 우리도 무언가 어려운 일, 악한 일 같은 게 있으세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요셉 이 모든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쭉 있었죠. 예기치 않은 팔려가는 보디발의 집에 팔린 거, 또 감옥에 있었던 거, 이런 기근,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지금 선으로 바뀌게 됐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했다는 기록은 없고요. 요셉은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고 결국은 악이 선으로 바뀌었고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 지금 좋다, 안 좋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시안적인 시선을 버리고 섣부른 좀 판단 내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선으로 바꾸는 일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선하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어떤 잘 되게 해주신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많으실 거예요. 그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실수해서 악일 수밖에 없었던 일들조차도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일해 가시는 모습을 많이 느끼는 또 우리들의 삶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0장 24절에서 25절 쭉 보면 이제 요셉의 유언이 쭉 나오는데 요셉의 유언은 뭐냐면 내 유고를 나도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고향 땅에 묻어달라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결국 지금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죠. 무슨 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를 떠나야 되는 민족임을 지금 요셉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삭의 비전이 됐었고 또 이삭의 비전이 야곱의 비전이 됐고 야곱의 유언이 지금 요셉의 또 그런 유언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 백성이 출애굽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유언이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그 자체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감회장이죠. 임시로 이제 한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기나 또는 여호수아나 이런 데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 사건들이 이루어졌고 진짜 요셉의 이 뭐라고 표현했나요? 이 시신이 어떻게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지를 특히 여호수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오늘 끝내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또 요셉의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다 그랬죠. 왜 그랬다 그랬죠? 언약을 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을 섭리와 주권과 인도함 아래서 형통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보게 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어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